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0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본문의 소개에 따르면 그는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똑똑하고 능숙한 언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가 자란 지역과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출생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제2의 로마로 불릴 만큼 세계 문명과 사상과 철학과 정신에 있어서 가장 앞선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타고난 재능이 더해져서 아볼로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25절인데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토라, 즉 성경을 깊이 상고하였고 그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 가기 위해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 심판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이 하나님의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노에서 벗어나자. 여기까지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자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때 26절에 보면은 부르시길라와 아글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볼로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심판자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은혜와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내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아볼로는 완벽한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가는 곳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었고 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완벽한 논리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며 눈부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볼로의 모습은 신자가 누구나 따라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식과 재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고집을 부리지 않았고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호의로 또 친절로 미덕으로 형제에게 유익을 나타내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아볼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타고나서 온유한 것인가 아니면 겸손해진 것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력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의 삶의 모습, 신앙의 본보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27절 본문에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볼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기를 즐겨 하셨는가? 져서 승리하고 죽어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따라 심판을 선언하며 조마조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로 우리 인생을 대하기를 원하시며 이끌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돌이키는 것,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유지하려고 삶의 정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모습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자의 인생,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한계를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옛 본성과 습관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사랑, 자기 애가 불쑥불쑥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이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죽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기억하고 옛 본성과 습관을 억누르고 거부하여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볼로도 그렇게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를 아볼로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어서 가고 있는 중에 윗지방에 다니다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다시 묻자. 그러자 그들이 요한의 세례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신앙에 대하여 왜 그런 신앙을 가졌느냐, 왜 신앙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고요. 5절에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해서 스스로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행동이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신앙을 만들어내고 완성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각 영혼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안수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의 자세,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각 영혼의 주인이다. 구원은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마치게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붙든 손을 놓지 않는 부모가 되시며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너의 인생과 상황과 현실을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지위에 맞는 수준까지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착해지는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어드리는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볼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바울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부디 죽어서 생명을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우리의 신자됨을 드러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아버지여 주어진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죽어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